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소설이라고 불리는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짧은 소설. 여러분 생각에 세상에서 가장 짧은 소설이면 한 얼마나 짧을까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짧을까요? 뭐 한 페이지? 뭐 몇 장? 그런데 이 소설은요, 영어 단어 딱 6개로 이루어진 소설입니다. 영어 단어 6개. 여러분, 어니스터 해밍웨이 아시죠? 예, 해밍웨이가 쓴 글인데요.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For sale, 팝니다. Baby shoes, 어린아이의 신발을. Never worn, 한 번도 신지 않은. 팝니다. 어린아이 신발을 한 번도 신지 않은. 이 6단어인 거예요. 근데 이 단어 안에는, 이 짧은 문장 안에는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뭐 해밍웨이가 워낙 이제 전공 기자 출신이고 그래서 그 문체 하드보일드 스타일이라고 그 워낙 간결하게 쓰는 작가로 유명합니다. 그런데도 이 한 문장 안에 삶의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어요. 한 번만 더 보여주시겠어요? 아기의 신발인 거예요. 아이를 주셨을 때 얼마나 기쁨이 있었을까요? 아이 태어나는 걸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기대가 있고 행복이 있었는데, 그런데 신발을 준비하고 그러면서 막 기대하면서 막 벅찼을 텐데 무슨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 신발을 한 번도 신지 않은 이 신발을 팔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글을 가지고서 여기엔 호러까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신발 사간 집은 어떻게 됐을까? 막 이러면서. 예, 농담처럼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아니, 제가 이렇게 세상에서 가장 짧은 소설 소개했는데 표정이 저거 뭐 당근에서 많이 보는 글 같은데, 뭐 저게 무슨 감독이 하시는 분들 계시는 것 같은데, 좀 그러지 마세요. 좀 소설도 좀 보고 사십시오. 요즘 같은 시절에 여러분 이런 것도 소설도 좀 보고 그러셔야지 정서적으로 안정이 좀 되십니다. 뭐 세상에 워낙 뭐 소설보다 더, 삼류소설보다 더 엉터리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우리 정서적으로 좀 이런 것들 좀 채울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이 글을 소개해드린 이유는 지난 1년 생각해 볼 때 24년도는 얼마나 여러분에겐 긴 시간 혹은 짧은 시간이셨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마 너무 짧게 지나갔다, 이렇게 짧게 빨리 지나갈지 몰랐다,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정말 순식간에 지나갔죠. 저도 그렇습니다. 어쩜 이렇게 빨리 지나갈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은 그 1년의 시간 안에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면 희노애락이 다 압축돼서 들어있는 거예요. 순식간에 지나갔지만 희노애락이 다 압축돼서 들어있는 삶을 살아가신 거죠. 그리고 지금 이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이틀밖에 안 남은 오늘은 이 마지막 점 하나를 찍고 있는 겁니다. 이 문장에. 이 문장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이 짧은 문장, 그 안에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는, 그리고 이 문장 하나가 완성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2025년이란 새로운 문장을 우리는 써나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 가지 일들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으셨을 텐데,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마지막 마침표를 잘 찍으시고, 그리고 또 담대하게 새로운 글을, 새로운 문장을 써나가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올해 12월 달 되면서부터 많이 어려움을 이제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정서적으로도 어렵고 좀 감정적으로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으세요. 지금 다른 교회, 일만 성도 파송 운동한 다른 교회가 이제 예전에 알고 지냈던 성도님이 저한테 주중에 전화를 한번 하셨어요. 그러면서 거의 한 시간까지 한 30-40분 정도 전화에 대고 막 본인의 그런 울분을 막 토로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나중에 말씀드렸어요. 당신네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왜 나한테 얘기하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자기 목사님하고 아직 안 친해가지고 저하고 한다. 그런 약간 이제 울분 같은 것들을 좀 다들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그런 상황들,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난 1년 잘, 그 희노애락에 압축된 1년 잘 보내신 여러분, 새로운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그렇게 우리 담대하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내디디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이제 사역도 좀 돌아보고, 특히 좀 지난 주간 동안에 뭘 했냐면 1년 동안 했던 설교를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했어요. 설교 자료를 정리해 놓은 게 있고 설교 문을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그것들을 좀 다 정리를 하면서 좀 점검을 해봤는데 1년 동안 누가복음 설교를 46번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뭐 특별한 절기나 무슨 행사 때문에 한 것 아니면은 계속 1년 내내 누가복음 가지고 설교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뭐 중간에 예전에 했던 설교 본문 같은 거 다시 보면서 좀 고치기도 하고, 그때 아쉬웠던 것들 메모도 다시 해놓고 하기도,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 정리를 하다가 한 몇 시간 동안 거쳐서 정리하다가 제가 이번 주 설교 때는 꼭 이 말씀을 좀 드려야겠다라고 마음먹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웬 감사하냐 이런 표정이신데, 제 설교를 이렇게 보니까, 제 정리해놓은 설교문을 보니까 너무 참 아쉬운 게 많은 거예요. 아직 완숙되지 않은 설익은, 그런데 그런 설익고 완성되지 않은, 운전으로 치면 초보 운전 같은 그런 저를 참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또 용납해 주시고 받아주셨던 1년이었구나, 그러면서 많이 격려해 주셨던 1년이었구나, 그걸 좀 생각할 수 있어서 꼭 제가 오늘은 이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죄송한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특히 좀 죄송한 게 뭐냐면, 우리가 1부, 2부 두 번 예배 드리잖아요. 근데 1부 설교하고 2부 설교가 조금 달라요. 톤도 좀 다르고 내용도 좀 다릅니다. 근데 2부는 주로 1부 때 마치고 나서 제가 막 한 1시간 정도 계속 막 수정하고서 막 종이가 지금도 보시면 막 이렇게 되게 막 수정해가지고 다시 들어오는 거거든요. 막 수정하고 들어오니까 2부는 그래도 조금 더 얼개가 조금 더 괜찮아요. 별로 그렇게 안 느끼시는 것 같은데. 2부는 그래도 조금 얼개가 조금 더 괜찮은데, 그래서 1부에는 항상 그런 부분에서 좀 죄송한 마음이 있고요. 반대로 1부 때는 딴 얘기 했습니다. 1부 때는 1부에 같이 있는 강점이 좀 있어가지고 1부, 2부가 좀 다른 부분 때문에 제가 늘 항상 저도 좀 갈등이기도 하고 고민이 되는데, 그런 부분 죄송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 주 한 주 누가복음 말씀을 예수의 길 함께 가자고 하면서 이렇게 묵상해 왔던 그 여정들 생각해 보니까 저는 참 힘든 여정이었지만, 설교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었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정말 이 누가복음 보면서 예수님을 좀 가까이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예수님 어떻게 행동하셨나, 왜 저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저렇게 행동하셨을까를 좀 많이 곱씹으면서 생각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좀 멀찌감치 그 무리에 좀 따라다니면서 지켜봤던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고, 또 예수님이 맡기시고 부탁하신 길을 앞으로 걸어가려는 그 방향을 잃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이 늘 이 누가복음을 보면서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누가복음 보아오시면서 그렇게 여러분 안에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을 가까이에서 지켜보시면서 그 예수님께서 가신 길들을 따라가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 한 번만 더 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예배니까.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시죠. 오늘도 이제 이 누가복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여정을 같이 좀 걸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좀 되짚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고 계시냐면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주로 어디였습니까? 갈릴리 주변에서 이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갈릴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다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십니다. 물론 예수님 생에 몇 번 예루살렘 가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루살렘 간 거는 그냥 갔다 오시는 게 아니라 유월절을 맞아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는 그 고난을 위하여서 가시는 여정이에요. 점점점 예루살렘을 향해 가까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어디냐면 바로 여리고성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바로 옆 도시가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아주 가깝습니다. 예수님 거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까이 오고 계시는데 그 예수님 예루살렘을 가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여정에 예수님에 동참하고 따르는 거죠. 왜 따랐겠습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따라온 사람들도 있지만 이 시기가 원래 다들 유월절 지키려고 예루살렘 가는 시기였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점점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붙어서 큰 무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예루살렘을 가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시작하신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초청하시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저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나 싶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생소한 사람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죄인, 세리,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이방인, 사마리안 같은 당시 유대 주류 사회에서는 봤을 때 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을까? 라고 누구나 다 물음표를 던졌을 만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계속 하나님 나라로 초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 같은 아니면 종교인들처럼 정통 유대인들 같은 그런 사람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바로 전에 봤던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비유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를 비교하신 예수님의 비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온 바리새인의 태도가 딱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18장 11절 12절 말씀 이것만 잠깐 한 번만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이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 바리새인이 위선일까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진짜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라니까요. 우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지. 나 같은 사람이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럴 만한 사람이지. 그런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 있는 게 말, 행동, 표정으로 다 그냥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의롭게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다고 여기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과 반대로 스스로도 나는 스스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을 것 같아. 다른 사람이 보나 내가 생각하나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나한테는 언감생심이라고 생각했을 만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초청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맥락도 말씀도 그런 맥락 안에서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주제 첫 번째 주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예수님의 행렬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가왔는데,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온 겁니다. 이거 15절도 다시 한번 읽었으면 하는데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서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이렇게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져주심을 바란다라는 건 그냥 예쁘다, 아우 예쁘네 하고 한번 만져주시는 게 아니라 축복해 주시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이 좀 이렇게 안수해 주시길 바라면서 데리고 왔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기들은요, 헬라어에는 어린 아이들, 성경에 원래 쓰여진 언어가 헬라어 아닙니까? 헬라어는 어린 아이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1살 미만의 젖먹이들, 깐난쟁이 아기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브레포라는 단어이고, 여기서 표현된 단어는 바로 그 젖먹이들을 가리키는 브레포라는 단어입니다. 그런 젖먹이 같은 애들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 브레포라는 단어 말고 또 다른 어린이를 가리키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파이디온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뭐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어린이 사역하는 전문 단체 중에 파이디온 선교회라는 게 있거든요. 그 어린이, 이 파이디온이라는 단어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정도의 아이들을 말하는 겁니다.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들. 그럼 여기서 잠깐 퀴즈. 지난 우리 성탄주일 지났으니까,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 기사에서 예수님 찾아온 동방 박사들이 와서 경배한 아기 예수님은 1살 미만의 브레포 깐난쟁이였을까요?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파이디온 어린아이였을까요? 네? 전자. 순자님 너무 당당하게 얘기하셔서 제가 어떡하죠? 후자입니다. 단어가 파이디온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 탄생 기사하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탄생 기사를 이제 두 개를 거의 같은 시간에 일어났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구유에 누이신 브레포인 아기 예수를 본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그 아기 예수님을 본 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탄생한 별을 보고 출발했고 1년 가까운 시간 걸려서 온 거예요. 온 겁니다. 그렇게 와서. 그래서 그 파이디온인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우리 크리스마스 때 드라마, 우리 초등부가 했던 드라마가 심각한 설정에 오류가 생겼습니다. 아기 예수와 동방박사가 같이 있었는데, 그죠? 등남을 축하합니다 하면서 갈비탕 먹으러 가셨는데 둘이 그렇게 같이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깐난장이들, 브레포, 젖먹이 아리들을 왜 사람들이 데려와서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길 바랬을까요? 뭐 현대의학과 이게 이런 게 문명이 발달되기 이전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지만요, 대부분의 나라에서요, 아이들은 태어나면 너무나 쉽게 사망했습니다. 제 기록 자료를 찾아보니까 로마 시대에, 예수님 당시 로마 시대에 1살 미만에 죽는 아이들의 비율이 35%였대요. 5살 미만에 죽는 아이들이 50%였답니다. 그러니까 그 깐난쟁이 아이들, 이 생명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시길 바라면서,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라면서 데려와서 안수 좀 해달라고 한 거예요. 이 젖먹이들.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온 그 사람들을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까 꾸짖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꾸짖었다. 그냥 좀 불편하고 싫은 것 내색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꾸짖었다는 단어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꾸짖었다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요. 첫 번째가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실 때, 그때 꾸짖었다는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또 언제 꾸짖으시냐면 거라사인의 광야, 거라사인 그 있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그 귀신 내쫓을 때 꾸짖으셨다, 그때 나옵니다. 또 하나 독특하게 나오는 게 베드로가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거기 항변할 때 그때 꾸짖었다는 단어,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그냥 대충 조금 그러지 마시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강하게 항변하고 저항하는 겁니다. 나무라는 거예요. 어디서 감히 애기들을 데리고 오냐고, 지금 예수님 바쁜데. 그렇게 이 제자들이 어린아이 데려오는, 깐난쟁이들 데려오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물리치는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이들을 다 데려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전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하고 똑같습니까? 조금 전에 언급했던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기도의 비유에서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세리가 듣고 있는데도, 물론 비유지만 세리가 듣고 있는데도 뭐라고 합니까?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고
했던, 억압했던 그 바리새인의 모습하고 제자들의 모습이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그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들을 막지 말고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결도 않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뒤집으면 뭐라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하나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고민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와 같은 것일까? 사실 지난 한 주일 동안 계속 저의 고민이 이거였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게 뭐지? 어린아이 같은 게 뭐지? 계속 고민하는데 한 목요일이었던 것 같아요. 목요일날 이제 조금 이제 늦게 들어가서 집에서 혼자서 이제 제가 밥을 먹는데 이제 식탁에 혼자 앉아 있는데 아이들 중에 하나를 이제 제가 불렀는데 이렇게 하나가 딱 왔어요. 와가지고 제 앞에 마주 앉아 있어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 사랑꾼이 하나 있습니다. 아빠가 이제 밥 먹는데 말동무가 돼주는 거죠. 앞에서 제 얼굴 쳐다보면서 막 쪼작쪼작 얘기하면서, 그래서 막 얘기하다가 제가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야, 너 어린아이잖아. 어린아이 같은 게 뭐야?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9살짜리한테 설계 고민을 물어보는 거야. 어린아이 같은 게 뭐야 도대체? 너 뭐가 어린아이 같은 거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얘가 조금 생각하더니 단순한 거? 우리 단순하잖아. 그러는 거예요. 단순한 거? 우리 단순하잖아. 그런데 제가 그 얘기가 가슴에 딱 와닿더라고요. 그래, 맞아. 그건 맞는 것 같네. 어린아이 같다는 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막 증명하려고 이해하려고 막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단순함, 좀 더 좋게 표현하면 순수함, 그렇게 순수함으로 단순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 그것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태까지 많은 목사님들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이렇게 순수함, 단순함 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 믿음,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계속 관찰해 보면서 느끼는 건데 단순한 게 꼭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애들이 조금 좀 생각이 좀 복잡해지고 좀 철이 좀 들어야 되는데 너무 단순해. 그런 단순한 것만 의미하는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또 그 다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거에 대해서 다른 분이,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겸손한 거다. 어린아이들은 겸손하다. 특히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앞에 바리새인과 세리에 비유해서 세리 자기를 낮추는 자 아니냐, 자기를 낮추는 자, 이게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다, 겸손합니다 라고 하시는데, 또 제가 고민해 봤어요. 어린아이들이 겸손합니까? 어린아이들이 겸손해요 진짜? 어린아이들 겸손하지 않아요. 어린아이들 겸손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다는 게 겸손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럼 어린아이와 같아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생각하고 고민해 봤는데,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어린아이와 같으면 뭐냐면 그것은 바로 어린아이의 의존성입니다. 의존성. 그게 우리가 함께 생각할 두 번째 주제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린아이 같은 전적 의존이 믿음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전적인 의존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지난 성탄 예배 때 우리 그 가족 예배실 섬겨주시는 집사님이 예배 끝나고 저한테 카톡으로 사진을 몇 장 보내주셨어요. 두 가족 예배실이 꽉 찼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다 와가지고 같이 부모님들하고 예배드리는 거, 가족 예배실 2개 있는데 꽉 찼다고, 너무 감사하면서도 속으로 걱정 좀 되더라고요. 저 조금 남지, 저 목양실도 비워드려야 되나? 걱정했는데 저거 비우면 갈 데 없어서 저건 안 되는데 그렇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지금 우리 가족 예배실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돌 안 된 그 깐난장이들이 한번 어떻게 그들이 살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먹고 입는 것 포함해서 모든 것이 보호자가 없으면 안전할 수도 없고 생존할 수도 없는 전적으로 부모님과 보호자에게 의존해야 되는 상태 아닙니까?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의존해야만 되는 상태, 내 힘으로는 생존할 수 없는 상태, 그런 상태가 어린아기 갓난장이 상태라는 겁니다. 그런 갓난장이 같아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봤던 그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자기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어요. 내 힘으로 스스로 구원 받으려는 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구원하려고 노력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스스로 자기를 구원해서 스스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과 사랑,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 갓난장이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애써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린아이처럼 갓난아기처럼 그냥 전적으로 기대고 의탁하고 의지하고, 나는 능력이, 내게는 힘이 없음을, 내 스스로 생존할 방법이 없음을 인정하면서 그냥 맡겨드려. 아니,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사리분별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맡겨드리는 거, 그래야만 들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전적인 의존을 해야만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이 세상은 이 시대도 그렇지만 이 세상은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얘기하고 또 스스로를, 자기를 잘 세워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그래야만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능동과 수동 중에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칩니까? 능동적인 삶과 수동적인 삶, 어떤 거 살라고 합니까? 의존하는 삶과 자존하는 삶 중에 어떤 사람이 되라고 하십니까? 자존하라고 그러잖아요. 네 능력으로. 세상에서 다 그렇게 그런 원리로 살아가는 거 아니까 점점 심해지고 있죠. 점점 심해지고 있죠. 아니, 그냥 예를 한번 들어보면 어떤 기업에서 한 팀이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 프로젝트가 엄청나게 형편없는 결과를 만든 거예요. 엄청난 기업의 손해를 일으켰어요. 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엄청난 기업에 큰 금액의 손실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그 담당자를 불러놓고서 회사의 대표가 이렇게 얘기합니까? 참 결과물은 형편없었지만 그래도 기획하고 진행하는 과정이 참 의미 있었으니까 정말 여러분들 내가 칭찬하고 그리고 또 포상해 주겠습니다. 뭐 그런 데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저도 한번 알아보려고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뭐 과정과 뭐 이런 것들, 의도, 의미 다 좋지만 결국은 뭘 가지고 평가합니까? 결과물 가지고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결과물. 네가 성취해낸 거, 그 결과물을 가져와라. 너 자신을 스스로 증명해라. 그게 이 시대 아닙니까? 뭐 교회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가 죄송하긴 한데 많은 사람들이 성공한 목회자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교회들이 어떤 교회입니까? 교회가 키우면, 성도가 늘어나면 큰 교회라고, 그런 부흥한 교회라고. 그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성도가 늘어나면 그게 부흥했대요. 그게 맞는 표현입니까? 그런데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게 맞는 거예요. 결과물이 있으니까 결과물로 증명하는 거 아니냐. 예전에 유행했던 그거 아시죠? 말콤 그래도웰의 아웃라이어. 아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하루 3시간씩 10년만 노력하면 1만 시간의 법칙 다 들어보셨죠? 그거거든요. 하루 3시간씩 10년 노력하면 누구나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요. 근데 그게 10년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아닌가 보다 하고 요즘 책들 많이 나와요. 진짜예요. 그거 아닌가 보다 하고 책들 많이 나와요, 지금. 뭐가 바뀌었다, 뭐 잘못됐다, 뭐 이러면 나오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다 얘기하냐면 결론은 현대 성공의 비결은 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달려있는 거라고.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스스로 해결해내야 된다고, 증명해내라고, 할 수 있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능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동적으로 어린아이처럼 그냥 받아들이는 거라는 겁니다. 수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라니까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하루 3시간씩 10년 동안 투자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조건을 만들어낸다면 오히려 이 가운데에서 그래, 나 10년 도전해봐야지 하는 분 훨씬 많이 나올걸요. 여러분, 매일 3시간씩 10년만 노력하시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도전하실걸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라고,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입니다. 선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물인 겁니다.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대가도 아니고 내가 성취해내는 결과물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 수동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본성상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동성보다 능동적으로 더 성취해내는 게 훨씬 더 우리 본성에 맞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성취하는 게 훨씬 우리 본성에 맞다니까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는 것, 그게 또 그렇게 하는 것들이 바리새인처럼 훨씬 더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마 고무할 겁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한 사람, 오래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에 자격에 더 빠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게 수동적인 건데 하나님 나라가 능동적으로 자꾸 내가 뭘 해야 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것은 능동이 아니라 수동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존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자존이 아니라 의존입니다. 이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자존감에 대해서 엄청나게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에 관련된 책들요, 서점 나가보세요. 수두룩합니다. 자존감 수업부터 시작해서 자존감 세우기, 자존감에 관한 얘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도 계속 나오고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얘기의 핵심은 뭡니까?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라는 거죠.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 시대가 너무 비교할 것도 많고 또 그게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세상이다 보니까 자존감 낮은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게 문제라는 건데요. 그 현상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된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이런 자존감이 낮아지는 사회이니까 그들이 그럼 내놓은 답은 뭡니까? 자존감을 높여라 이잖아요. 자존감 높여라. 자존감 낮으면 안 되니까 자존감 높여라. 누가 모릅니까 그걸? 어떤 사람이 될지 스스로 정하고 그렇게 되라고. 다른 사람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는데, 그게 정말 여러분 그럼 그렇게 생각만 하면 그게 답이 되나요? 인생에? 자존감 낮다고 생각해서 자존감 수업 책 같은 거 읽어보신 분 그런 마음 먹으니까 자존감 생기시던가요? 나는 존귀해, 난 소중해, 나 소중해, 나 예뻐. 그럼 해결되시던가요? 안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이전에 모이자 워십에서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제 연말이 됐으니까 제 개인적으로 저의 올해의 책이 제가 드디어 확정을 했습니다. 선정하고 확정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복음 안에서 발견된 참된 자유라는 책인데요. 얇아서 아닙니다. 내용이 좋아서 올해의 책으로 선정한 겁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좀 제가 인용해 드리는데 한번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다른 사람의 생각에 신경 쓸 필요 없고
그저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라는 말은 속임수일 뿐입니다. 참된 복음적 겸손은 부풀려지지 않았지만 가득 채워진 자아를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에 신경 쓸 필요 없고 자신만을 기준으로 가지란 말은 속임수라는 겁니다. 그건 속임수라고. 왜냐하면 진짜 복음 안에서 자아를 발견한다는 것은 자기를 부풀릴 필요도 없고 쪼그러뜨릴 필요도 없이 그냥 자신 안에 예수로 하나님을 그냥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팀 켈러 목사님이 고린도 서신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을 보면 사도 바울의 자기 인식을 보면서 분석하면서 쓰신 그 책이거든요. 그 사도 바울을 관찰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존심이 높든 낮든 이런 자존감의 문제를 개념 자체를 아예 거부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고 낮고 이런 자존감이란 개념 자체를 아예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혐오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복음 안에서 자기 자신이 발견됐다, 새롭게 발견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자기 자신의 자아가 어떤 역할이냐면요, 그냥 묵묵하게 자기 역할을 해내면서 인식되지 않는 발가락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발가락. 여러분 걸어 다니시면서 내 발가락의 존재를 의식하고 다니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내 발가락이 어떻게 힘을 받고 있고, 물론 요즘 워킹하면서 그런 거 얘기하긴 하더라고요. 내 발가락 의심해서 걷고 계시는 분들 계시나요? 우리가 발가락이 의식될 때는 언제냐면 발가락에 문제 생겼을 때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모래가 들어갔든 티눈이 생겼든 부러졌든 발가락에 문제 세면 그때부터 발가락이 의식되지, 그냥 건강한 사람은 보통 걸어갈 때 이 발가락이 의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아인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굳이 이거 자존감이 높네 낮네 그런 것들 의식할 필요 없이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로. 그게 진정한 건강한 자아에 대한 인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자존이 아닌 의존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길은 자아를 실천하는 길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언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는 것은 자아를 실천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적 있나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이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그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수고, 희노애락이 정말 이 1년의 시간 안에 압축된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게 다 들어있는 그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저는 바라기는 딱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고생한 그만큼의 결과만 얻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딱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쓴 만큼만 얻어가도 가져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 인생에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내가 그냥 맡기고 의탁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누리는 삶. 그래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계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 삶에 부어주는 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단어로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찬양대 찬양해 주신 은혜.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닌 내 삶에 부어진 것, 그게 바로 은혜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기대하고 있는가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가입니다. 이번 주 큐티하면서 제가 정말 보석 같은 말씀을 하나 발견했어요. 시편 115편 15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이 말씀 잠깐만 보여주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두려움 가지고 멀찍이 떨어져 가지고서 하나님 머리 조아리고 있는 그런 상태를 우리 다 상상하잖아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의지하라고, 그분한테 다가가서 그분한테 기대라고요. 전적으로 의탁하라고, 맡겨드리라고요. 그게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애써 오셨는데, 그리고 또 다시 2025년 시작되면 또 우리의 그 삶의 희노애락이 압축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실 텐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하나님께 기대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한테 기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시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